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성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 차올라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 차올라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우리 꿈정리 소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년 감사 예배 2024년 첫 예배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금주 담임 목사 동정 및 목회 일정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 강해가 시작됩니다. 이 사도행전 강해는 올해 9월 달에 송도에서 로잔대회라는 큰 대회가 있습니다. 복음주의권 대표들 5,000명 정도가 우리 대한민국 송도 컨벤션 홀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를 위해서 그 로잔대의 주제 성경이 올해 사도행전입니다. 그 사도행전을 가지고 여기에 뜻이 있는 교회들이 연합해서 정말 감동되는 교회들이 연합해서 이제 1년 동안 사도행전만 가지고 성경 강해로 주일 예배를 이제 우리가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꿈꾸는 교회도 로잔 대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협력교회로서 그리고 이 사도행전 말씀 네트워크라는 그 큰 범위 내에서 이 동참하는 의미로 저도 오늘부터 사도행전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2024년 우리 성경 읽기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길어야 5분입니다. 짧은 거는 2분, 3분 안에 다 한 장씩 우리가 충분히 읽을 수 있어요. 평상시 3장에서 4장, 5장까지 매일 이렇게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분량이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꼭 한 번씩 읽으시고 특별히 우리가 나눈 방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2024년 기도 달력, 순교자의 소리라는 이 달력이 있습니다. 그게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은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에게 추격당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매일 선교지를 위해서 또 나라와 또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난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큐티하면서 꼭 이 매일매일 되어지는 이 순교자의 소리 정말 기도 달력 꼭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우리 광고 내용은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도움을 동참합시다고 꼭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신령 감사의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달라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 되게 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참회 기도 합심해서 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 그리고 2024년 첫 주,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할 때에 우리의 묶였던 모든 마음들, 또 해결받지 못했던 아픔의 마음들을 우리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특별히 그 마음들이 눈 녹듯이 녹아지는 귀한 예배 시간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에 오직 성령님으로, 오직 예수로,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는 거룩한 예배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져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서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50번입니다. 교독문 50번 시편 116편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성실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성하소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황금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성하소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온갖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하소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 빈손 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또 선교 헌금과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2024년에는 저들이 교회 가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통함에 이를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또 물질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 채우시고 갚아주셔서 필요한 곳에 늘 주님의 방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실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미 광고한 대로 사도행전 강해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와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로잔 대회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을 나눌 때에 틈틈이 로잔 운동이 무엇이고 또 로잔 대회가 무엇인가는 제가 틈틈이 시간 허락하는 대로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강의를 시작하면서 서론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사도행전의 저자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은 신약 성경에서 분량이 가장 긴 책입니다. 어떤 보기에는 마태복음이 28장이고 이 누가복음이 24장이니까 사람들은 그냥 그 장수로 따져서 마태복음이 더 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분량을 보면 이 누가복음이 훨씬 마태복음보다 깁니다. 더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누가복음 다음으로 분량이 많은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사도행전이에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분량이 신약 성경의 30%를 차지합니다. 굉장히 많이 차지해요.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바울 서신이 많이 있어요. 바울이 쓴 서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 서신의 모든 글을 합친 것보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훨씬 더 내용이 풍부하고 내용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어떻게 보면 다시 이거를 정리하면 신약 성경의 저자 중에 누가가 가장 많은 성경의 본문을 기록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에 30%나 되는 가장 많은 내용을 기록한 이 저자 누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그 메시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하나의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누가복음을 상편이라고 표현하고 사도행전을 하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책인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그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사건들을 누가복음에서는 참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사건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나누는 어떤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승천이라는 그 주제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딱 열었더니 예수님의 이제 승천으로부터 이 사도행전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승천으로 끝내고 사도행전은 승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구분을 하면 쉽게 구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승천 사건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나누는 분기점이 된다고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지금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은 교회의 탄생으로부터 교회의 핍박과 사도들의 사역을 이제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교회의 탄생, 그리고 또 사도들이 핍박받는 이야기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들, 이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신약성경 27권 중에 사도행전만이 유일하게 초대교회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기록해 놓은 겁니다. 자, 앞으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떻게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해 갔는지, 또한 누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라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 메시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역사 속에 나타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단어가, 그리고 그 사상이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 나갈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지금도
교회 위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그런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교회에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계속해서 내가 지금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계승 발전된 것처럼 나도 이제 지금 이 시대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꿈꾸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 받으리라, 그러한 결동과 그러한 도전으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입니다. 누가는 그의 첫 번째 책인 누가복음 안에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나갑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누가복음에 빠진 이 부활과 승천 사이,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사건과 승천하기 전까지의 사건, 그 빠져있는 사건들을 사도행전에서는 지금 빠지지 않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3절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3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성경이 개역 개정으로 바뀌기 전에는 해 받으신 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해 받으신 후에라는, 고난 받으신 후에라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해 받으신 후에, 고난 받으신 후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난 후에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곧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 땅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40일 동안 예수님이 계시면서 제자들과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또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가르치신 핵심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그게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가르치신 말씀이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이었어요. 개념이었어요. 또한 승천 직전 마지막에 가르치신 말씀도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이 단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주제를 말씀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혼동을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죽어서 가는 장소라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내가 가는 나라, 이렇게 오해를 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를 표현할 때 천국이라고 표현을 쓰셨어요. 마태가 그렇게 아마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태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으로 이해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죽은 후에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자, 복음서에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아니, 이미 우리가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개념을 여러분이 어떻게 잡아야 되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나라의 나라 아래에서 살아갈 때 임하는 그런 개념을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는 개념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훨씬 빠르다라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한 국가의 영토는요,
그 나라의 법이 다스려지는 영토까지가 그 나라의 영토입니다. 쉽게 말해서 군대가 파견되어서 군대가 주둔한다든지 아니면 공권력이라고 하는 경찰이 치안을 유지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에 거기는 그 나라에 종속되어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쉽게 한국법이 미치는 지역까지만 한국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주도는 한국이 맞습니까? 한국이 아닙니까? 제주도는 한국 맞습니다. 자,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 맞습니까? 한국 아닙니까? 한국 맞아요. 왜냐면 독도에 우리 치안을 위해서 경찰들이 파송돼서 독도 수비대가 그 독도를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법이 거기에 지금 통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한국의 법이 다스려지는 곳이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자, 미국을 한번 보세요. 미국.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갔어요. 하와이를 갔어요. 그런데 하와이는 미국 본토하고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와이를 미국이라고 합니까? 미국이 아니라고 말합니까? 하와이를 미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괌으로 갔어요. 괌은 우리나라에서도 4시간 정도 걸리는 겁니다. 하와이에서도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저 태평양 어디 밑지방에 있는 조그마한 섬이에요. 그런데 하와이도 그렇고 그 옆에 사이판도 그렇고 미국 영에 의해서 미국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섬이기 때문에 누구도 미국 땅이라고 부인할 수가 없어요. 거기를 들어가려면 미국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이 88년도인가요? 87년도인가 저 신안군에 있는 대하도라는 섬에 들어갔는데 거기도 사람들이 꽤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제일 먼저 들어가서 딱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순경이었어요. 순경.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섬에는 경찰관 한 명이 상주하면서 그 섬을 치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느냐, 주민등록이 어떻게 되느냐,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 사는 거주지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범죄하고 섬으로 숨어 들어온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일일이 다 체크하고 이름을 적고 주소를 적고 주민등록을 적어서 무전으로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지 범행을 저지르고 도망다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섬으로 들여보내주더라고요. 그게 대한민국 법이 그 섬에서도 존재하기에 그 대하도 목포에서 배 타고 6시간, 8시간을 들어가는 그 섬도 대한민국 영토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로 모시고 주님의 다스림의 아래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실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이야기하냐?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가정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왕으로서 우리가 섬기고 또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의 뜻에 따라 교회를 운영하면 이 교회도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에 존속되어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냐? 저는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 고백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의 그 조건 안에 부합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여러분은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립 목적은요, 예수께서 선포하신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복음 전파하는 것에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의 왕이요 주로 고백하도록 우리가
돕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온 땅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런 계획이요.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비전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이제 열매 맺게 되는지를 이 사도행전을 읽어가는 모든 독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주제는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입니다.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4절에는 단순히 사도와 같이 모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런데 여기에 우리 중요한 걸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단순히 사도와 같이 모였다라는 의미보다는 조금 깊이 있는 이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본래 이 본문은 사도들과 함께 같이 그냥 이렇게 어떤 공동체에 사도들과 같이 모여 있는 개념보다는 어떤 개념이 깊냐면 사도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라는 개념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모여 있는 거하고 그냥 모여 있다라는 것은 뭐 멀리 떨어질 수도 있는데, 식사하고 있다라는 것은 밥상에 다 같이 둘러 앉았다라는 의미를 여기서는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함께 같이 식사하실 때에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사도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으셔서 같이 식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거를 여러분이 염두에 두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제자들은요, 어떤 꿈이나 환상, 그 꿈이나 환상 중에 그냥 어떻게 보면 막연하게 아니면 어떤 그 무의식적으로 들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흐릿하게 들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막 궁중들하고 많이 있었을 때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저 뒤에 있는 사람은요 잘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흐릿하게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식탁에 둘러앉아서 식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느냐? 그게 바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방이었던 이 백부장 고넬로의 집에 찾아가서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 주님과 함께 식사를 했던 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40절로 41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 하신 것이 아니고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베드로가 분명하게 딱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500명이 모여있는 데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제자들만 딱 모여있는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지금 사도행전 10장 41절에 베드로는 그 자신과 다른 사도들이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주님, 곧 부활하신 예수를 모시고 함께 식사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과 여러분 식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식사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사건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는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자, 이거를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야 제자들아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굳고 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너희들 기다려 그 말을 안 했으면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은 그들의 지도자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을 그 당시에 두려워했어요. 무서워했어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갈릴리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면은 예루살렘에서 숨어 있는 것보다는 자기의 고향인 갈릴리로 가서 숨어 있는 것이 훨씬 더 이들에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갈릴리로 도망갈 생각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예루살렘이 뭐냐? 구약성경에서는 율법과 여호와의 말씀이 시작되는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장 3절에 보면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신약교회의 출발지로 지금 삼고자 원하셨던 거예요. 이에 따라서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 24장에 언급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나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을 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유하여 그리고 예루살렘에 꼭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오늘 성경은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바로 성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것은 신약교회의 시작과 새로운 구원 역사를 여는 획기적인 사건이 되기 때문에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주실 때까지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영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자신과 같은 보호자를 그들에게 보내주시도록 그리고 영원토록 그들을 보호하시도록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변호사를 보내주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누구냐?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었다는 그 보혜사라는 것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어떻게 보면 우리 속에 오셔서 내주하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심으로써 성도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제 은혜를 체험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요 도망갈 생각만 합니다.
자기를 살아갈 궁리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고 나서는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더 멋있게, 그리고 더 간단하게, 그리고 더 쉽게 전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던 제자들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진리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임재가 누구 어떨 때보다 더 중요하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따라서 예수님은 성령 강림의 약속을 기다리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머물러 있었던 그들에게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요한의 세례를 생각해 보세요. 요한의 세례는요, 강가에 데려와서 물 속에 완전히 잠구어 버립니다. 침대를 시켜요. 완전히 물 속에 집어넣다가 꺼냅니다. 온몸이 물에 다 젖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요한의 세례입니다. 침대예요. 그 당시 침대를 그렇게 줬어요. 그렇다면 지금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물에 푹 젖었던 것처럼 제자들도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온 몸이 성령에 완전히 그냥 잠겨버리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자는 성령의 충만함에 사로잡혀서 그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지배에 의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 기록된 베드로, 바울의 삶을 보면요, 그들이 성령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서 정말 담대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그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도망가다가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인해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래요. 충분히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일부러 죽으러 로마로 들어가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사도들에게만 한정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냐? 우리는 굉장히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백부장 이 고넬료의 집에서 초대받아서 말씀을 증거할 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난지 아세요? 지금 백부장 고넬료가 친척들을 데리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한 다락방에 모여 있어요.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베드로는요,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복음이 뭐냐? 베드로가 설교했던 복음은요, 뭐 복잡한 것이 아니었어요. 간단한 메시지였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가 다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용서함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이 베드로의 설교의 메시지의 요약이었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5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에게만 성령이 임했지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력하게 모든 사람 위에 임해버린 것입니다. 자,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어떻게 이방인에게까지도 내리느냐? 그러면서 놀랬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도행전 11장에서 이 사건을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보고하면서 이야기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령이 처음 그들에게 임한 것과 같이 성령이 이방인들에게도 임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1장 15절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신지라.
이게 바로 사도행전 1장에 제자들에게 임했던 성령 그 강림의 역사가 고넬로 가정에서 똑같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이게 바로 베드로의 솔직한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사도행전은요, 오순절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임했던 것과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이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과 그의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성령이 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어떤 이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성령을 따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중적으로 분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왜 나타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해요.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당신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주님으로 여러분이 고백한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안에 성령께서 이미 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다면 바로 그 고백은 여러분이 한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의 힘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이미 그 마음속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우리는 봐도 무관하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 되심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이미 그 안에 성령께서 지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로와 그의 가정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처음 그들에게 하신 것과 같이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은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베드로와 바울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글의 모든 백성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은 이후에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복음의 바통을 이어받을 차례가 이제 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들이, 이제 그 복음의 바통을 이어받은 우리들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파하며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나라 다스림의 아래에서 살아가게 했듯이 이제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바통을 이어받은 사람으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 다스림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섬기고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했듯이 우리도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복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 5절을 통해서 서론 부분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과 또 우리에게 직접 선물로 주시겠다라는 성령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잡으시고 이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우리에게 그것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고백할 수 없는 우리에게 바로 그렇게 고백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더욱 좀 키워서 더 충만하게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어 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거품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그의 매일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 나라와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말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가 한번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과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죽어서 나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제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고백할 수 없음을 이 시간 알았사오니, 내가 주님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하나님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 하나님 영원히 주님 나라갈 때까지 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의 확장성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제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며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고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내가 쓰임받으리라 고백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각과 학업 위에와 주님이 사랑하시는 꿈꾸는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